예배 시리즈를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식탁으로 오라 라고 하는 그 예배 시리즈를 오늘 네 번째 말씀으로 함께 나눌 건데요. 레위기 10장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을 읽었습니다. 굉장히 짧게 언급되는 말씀이지만 참 충격적인 장면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 그리고 아비후라는 그 아들들이 여호와의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죽게 된 것입니다. 아주 끔찍한 사건이죠. 그것도 여호와의 전에서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자리에서 즉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길 원하는 것은 예배에 관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론의 아들은 4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나답과 아비후는 첫 번째, 두 번째 아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론의 시대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요 굉장히 무거운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론뿐만 아니라 그 가문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자녀들이 바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었던 이 나답과 아비후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율법으로 제정하신 제사장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그 지성소에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제사를 백성들을 대표하고 대신하여 드리는 사람, 바로 이 제사장 직분, 중요한 직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이고 저 예배를 받으신 저분은 누구인지를 백성들은 제사를 통해서 보고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의 앞쪽에 가보면 레위기 9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엄청난 광경이 쫙 펼쳐집니다. 제사 때마다 여호와의 불이 그 제물을 사르는 그 광경을 보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소리를 지르며 그 자리에 엎드렸더라. 와,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저분이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이 제사를 통해서 그 백성들은요 엄청나게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들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들은요 준비를 철저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도 그런 제사장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절, 오늘 읽은 본문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불에 삼킨 바 되어서 죽임을 당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 저 같은 경우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다른 불을 가져왔다고 어떻게 단번에 그냥 이유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지? 끔찍해 라고 하는 생각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접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야, 하나님 좀 너무하시네, 그거 그렇다고 죽여? 어떻게 죽이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반응이, 저와 비슷한 반응을 가진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가
왜 죽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간단하게 좀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1절에 나와 있듯이 나답과 아비후는요,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불을 가지고 와서 이 제사를 드려라 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이 명하시지 않은 불,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뿐만 아닙니다.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 이 사건 이후에 아들을 잃은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포도주와 독주, 당시에 이 술은요, 치료하는 목적에 사용되거나 아니면 마취를 하는 목적에 쓰거나 아니면 높은 지체 높은 사람들이 이렇게 잔치를 즐길 때 쓰던 것이 바로 포도주나 독주입니다. 자, 그런데 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회막에 들어갈 때는 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아마도 술 취한 채로 이 제사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6장 2절 그 뒤에 시간이 흘러서 이 사건을 두고 아론에게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 16장 2절 B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소의 장안 법궤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자, 이 말은 뭐냐면 그 성막에 보면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들어올 수 없는 그 장막 안이 있고요. 그 장막 안에는요, 제사장들만 들어와서 거기서 제사를 준비하고 또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성소로 들어갑니다. 깜깜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거기에 떡상이 이렇게 그 분향단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를 올려드리는 그 성소가 있고요. 그 안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성소는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명하신 날 1년에 한 번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함부로 그 지성소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는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배우고, 정말 이 제사라는 것이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그 제물을 태우는 연기가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들이 배워야 하는 시청각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이었지만 그들은요, 아마도 내가 제사장이다, 내가 제사장 남들보다 다르지, 내가 백성들이 못 들어가는 저 자리 특권적으로 난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우쭐하거나 교만하거나 해서 그들은 실수를 범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호와의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이 죽음이 그 자체로는 끔찍하고 비참한 것이지만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누가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누가 삼아주셨습니까? 옆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면 하나님이 날 부르신 것이죠. 그러면 그 부르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면, 얘야 민철아 하고 날 부르셨다면 그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내 인생은 내 것이에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있지 않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 그 기쁨을 나 혼자 갖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전할 수도 있고요. 또 내 이웃들, 내 직장 동료들, 그리고 내 학교 같이 공부하는 클래스메이트, 그리고 같이 함께 한솥밥을 먹는 가족들,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얻는 그 기쁨을 우리가 전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소명 아닐까요? 여러분, 부르신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이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의 결말은요 끔찍했습니다. 자, 2절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굉장히 짧은 내용입니다. 비참한 상황인데 뭐 갖다붙다 다른 이유와 다른 장황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은 그 모습들을 보면서 부연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설명이 없으니 우리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상력을 발휘합니다. 도대체 얘는 뭐 때문에 그럴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 아이고 참 하나님 그것 때문에 째째하게 이렇게 하실까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요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비참하게 죽은 그런 모습들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법궤가 다윗이 명해가지고 법궤가 이제 소 달구지 안에 실려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운반하는 책임자였던 우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막 가다가 소가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막 엄매엄매 하면서 난리를 치니까 법궤가 막 떨어지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면 잡아야죠. 근데 잡았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여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죠? 사도행전 6장으로 와보면요 여기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그 부부가 등장해요.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모여서 그 사람들도 자기의 재산을 팔아 헌금을 합니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물어봐요. 너 이거 전 재산이 맞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래도 좀 먹고 살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를 좀 감춰놨어요. 감춰놓고 이게 다예요 라고 웃으면서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너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럼 이해가 가십니까? 그 다음에 삽비라가 들어왔어요. 아내가 들어왔는데 아내가 들어오고 나서도 아내한테도 물어봐요. 무슨 함정수사도 아니고 이게 전부 답니까? 물어보니까 네 전부 답니다. 내 남편의 길로 따라갈 거야 하면서 그 자리에서 죽어요. 이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야, 참 인정머리 없네. 하나님 정말 째째하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강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이 이유가 무엇일까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던지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오래 장수하며 흔한 말로 천수를 누리다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갈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생명을 거기까지 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 갈 수도 있고요. 태어난 것은 순서 있게 태어났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관점으로 누구는 장수하고 누구는 잘해서 야 정말 잘 살았다. 어떤 사람은 일찍 그 명이 짧아가지고 그걸 바라면서 우리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죽음 이후에 그 무엇을 생각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생각해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죽음이 끝이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그들에게 예배의 모습, 제사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보기 원했습니다. 단순히 그들 앞에서 구름이 막 이렇게 몰려들어서 멋있는 광경을 연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밤에 불기둥으로 그들 앞에서 멋진 불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내셨을까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목숨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유한한 인생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맛보면서 너희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라고 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그들이 살아가는 현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영광스러운 내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그림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요 땅 가운데 살아가려고, 그들의 목숨만큼만 살아가려고 그들을 끄집어냈다면 아마 광야에서 멋지게 한상 차려놓고 그들 배불리 먹이고 그들 즐겁게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들을 끄집어내서 율법을 주시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보여주시고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를 바라보니까 나는 비록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맛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을까? 나도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마음들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요 꾸준히 현세와 내세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요 현세에 파묻혀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저희가 얘기한다고 그래서 현세를 부정하고 내세, 저기 장차갈 천국만 열심히 따라갑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그 나라를 맛보는 이 현세,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잘 맞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싫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떤 복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이쁜 여자친구요, 멋있는 아이돌같이 생긴 남자친구요, 그쵸? 아니에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요 결혼이 이슈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어때요? 결혼해보고 나니까 그 뒤에 무거운 짐들이 더 많죠? 살다 보면 참 신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요거만 지나가면 언제나 맑음일 것 같은데 요거만 지나가도 이따금 흐리고 천둥과 번개와 눈보라가 치는 그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복 내려주세요 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돈 많이 주시는 것, 명예를 높여주시는 것, 권력을 주시는 것, 그냥 단순히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낮게,
더 잘하게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정도로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크리스찬들까지도. 그래서 한국에 보면요, 교회당을 얼마나 크게 짓는지 몰라요. 그렇게 지을 필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그 돈을 들여서 엄청난 교회를 짓습니다. 길을 잃어버렸대요. 너무 커가지고. 서로 전화해야 돼요. 전화. 네. 전화가 없으면 교회도 못 다녀요 이제. 거기서 친구 만나려고 하면 못 만나는 경우가 너무 많대요. 너무 커서. 그리고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딱 들어가면요, 본당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 다른 구석방으로 이렇게 다른 예배당으로 이렇게 가는데 화면에 나와 있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라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현세에만 초점 맞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니까 크리스천들 사이에서도 듣고 싶은 말씀,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번영신학, Prosperity Gospel, 이 번영신학이 판을 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번영신학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복 내려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만 하는 그 설교들을 듣기 좋아하니까 그 교회가 넘쳐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 속에서 아이고 불쌍하다 라고 하는 그런 연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무서운 분이네, 예배 잘 들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하나님 존재 자체를 예배를 통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계획입니다. 예배는 그저 추상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비록 이 세상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맛이야 라는 것을 나도 맛보고 다른 사람도 맛보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예배자들이 해야 할 그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나면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올라가서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뭐 하다 왔습니까? 라고 물어볼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 버팔로에서 설교 좀 하고요, 신방도 좀 하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그 자리 앞에서 나 예수님 알아요, 주님 날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다 많이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진짜 알고 있는가. 그래, 수고했다. 너가 알고 있는 나의 모습을 너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렇게 부지런히 전하려고 했던 너의 모습들, 너의 마음들 내가 안다. 울고 있는 그 지체들을 네가 다독여주고 품어줬었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너는 그를 품어주고 기도했었지, 도와줬었지 라고 하면서 주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이 예배 이후에 예배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설 것인가 하는 그 모습들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섰을 때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교만하거나 방자히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겸손하게 도와주십시오. 예배 자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길 원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아론은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잠잠하게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 아들을 죽이셨나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 잠잠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거든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셨냐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 온 백성 앞에서 내가 영광을 얻겠다라고 하시는 이 두 가지가 예배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능력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그 앞에 갈 때 우리가 떳떳할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그분 앞에 하나님 나 이 정도 했거든요 하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 앞에 나아가면요 너무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입니다. 때로는 그 앞에 나아갔더니 우리 모습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아름답게 감췄는데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속속들이 나의 모습들이 보여요. 죄악의 찢기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더러운 모습들, 추한 부분들, 꼭꼭 감추었던 부분들이 낱낱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앞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 얼굴을 함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어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들은 보고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전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은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자리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가는 사람, 제사장들처럼, 하나님 예배자들처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의 그 예배를 만끽하고 주님의 그 광대하심을 찬양하고 또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칭호와 그 영광스러운 광채를 우리가 보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담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는 역할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렌즈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을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예수님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택하신 족속입니다. 아멘.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 영광과 거룩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안 돼요. 나는 부족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셔서 그 자리에 참여하게 만드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이 자리는요, 정말 정말 중요한 자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특권인 저와 여러분들의 그 기쁨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그냥 1시간, 오늘은 좀 기네, 오늘은 좀 1시간 반 정도 되네, 왜 이렇게 길어, 배고픈데,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네,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 하나님 꼭 주셔야 돼요, 안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꼭 매달리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전해지는 말씀이 내 마음에 꽝 부딪힐 때 이거 정말 하기 힘든데, 이거 나 정말 하고 싶지 않은데 라고 하는 말씀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정말 부담스럽고 힘든데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힘주세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런 상황들 속에서 예배자들은요, 하나님이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빚어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혹시 걸작품 뭔지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걸작품, 마스터피스.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근데 서로 싸우시면 안 돼요. 내가 더 최고라고 막 서로 싸우시면 안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싸우지 마시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들리지 않게 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고요,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어떻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고민하시면서 때로는 말씀대로 살아가시려고 몸부림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단순히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 너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우리가 이번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